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 닮기 싫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닮을 구석도 있고 닮지 말아야 될 구석도 있고 애매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닮아야 되나 닮지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사람이 몇 있어요. 그 애매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아론을 닮고 싶은 사람에가 제가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오늘 이 아론에 관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가족 관계가 자세히 나와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의 가족 관계가 너무 정확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라고 나와요.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나와. 그 동생이 모세입니다. 그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동생과의 나이 차이가 3살이라고도 나와. 아주 자세히 나오고, 그 처남의 이름도 나오고 장인의 이름도 나오고 그 부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암미나답의 딸이니까 암미나답은 장인이요. 이름이 자세히 나오고 아들 4명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의 뒤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신통치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민수기 33장 39절에 읽어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아론하고 모세가 형제인데 나이 차이가 몇 살? 3살. 아론이 몇 살에 죽었어요? 123세. 모세는 몇 살에 죽어요? 120살에 죽어요. 그러면 같은 해에 죽어. 아론이 호르산에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 산 2개 넘어가가지고서. 이 아론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 나와 있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건데 네가 데리고 가야 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나 그거 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도 준비해 놨어. 그러면서 준비한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찾아가지 않으시고 아론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 자,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야 그냥 나가면 모세가 올 거예요. 40년 전에 도망간 동생이에요. 40년 전에 집 나간 동생이, 아니 이놈이 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집 나가 고생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40년의 힘든 생활을 겪게 하시면서 사람 만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꾼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면서 영접위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 보고 너 가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아론이 쫙 데리러 갔던 사람이 아론. 이 아론하고 모세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누가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듣겠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아론의 말, 모세의 말을 들어 아무도 말 안 듣는다고 어떤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굉장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첫 번째 행하는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돼.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누구의 지팡이를 누가 던져요? 아론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져. 근데 우리는 뭐로 알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누가?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대단하다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게 개구리 떼가 몰려와요. 개구리 떼가 나일강에서부터 쫙 몰려와가지고 도시를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장지동에 한 1000만 마리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밥 먹으려고 밥 숟가락 뜰려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퍽쩍 뛰어 올라오고 잘라고 침대에 들어갔더니 그냥 개구리가 이불 속에 10마리가 들어가 앉아있어. 개구리들은요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징그럽기도 하지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요. 개구리가 침묵하는 시간 보셨어? 개구리가 계속 개구리 와 미친다니까. 이 개구리가 하도 많이 바로 왕이 제발 이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자, 출애굽기 8장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그럼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날 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 모세인 줄 알지만 모세가 아니에요. 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는 티끌, 공중에 있는 먼지를 이를 만드십니다. 이가 뭔 줄 아세요? 민수 이 봤냐? 못 봤지? 이 봤어? 이 알아? 이 잡아봤어? 내가 물어봤더니요 42전은요 이가 뭔지를 몰라. 우리 어렸을 때는 밤에 옷 털었어. 옷 털어가지고 거기서 그게요 이가 이게 또 숨어 있어 옷에. 그러면 그거 이제 또 잡아가지고서 머릿속에는 또 얼마나 많어. 그래 그거 다 찬빗으로 빗어내고 막 떨어뜨리고 그거 눌러서 똑똑 소리 나고 막 그랬다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 이가요 모기보다 무서운 놈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그 이나 벼룩이 아니면 모기가 한 방에 100마리씩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잠 못 잡니다. 난리 날 판이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즐거워를 하잖아요. 그때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켜요? 성경 읽어봐요. 출애굽기 8장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우리가 이 재앙을 누가 일으키는 줄 알아요? 모세가 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졸고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똑바로 읽다 보면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가지고 광야 생활 이제 막 시작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치는데 그게 모세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론과 우리 같이 따라갑니다. 자, 성경의 모세가 굉장하지만 아론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근데 이 아론은 허물이 많아요. 제일 큰 허물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이 두려움 가운데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소신이 아피스거든요. 이 아피스라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막 섬기고 그럴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최종 결제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야.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아론의 명예가 뚝 떨어집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단칼에 제거하시거나 무슨 벌을 주실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론을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나 이게 참 신기해. 자, 또 모세가 재혼을 하잖아요. 구스 여자랑 삽니다. 그때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부인을 얻어도 되는데 굳이 요즘으로 표현하면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을 부인으로 얻은 거예요. 그 누나들은 미리암하고 그 형들은 아론이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히브리 여자도 많은데 왜 하필 그 흑인 구스 여자 그 이디오피아 여자를 얻느냐고. 그리고 막 따지고 그럴 때 모세의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정죄하려고 하는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을 막 선동해서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십니다. 여러분 성경 유심히 보셨어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집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아론은 아무런 일이 없어. 난 이게 너무 이상해. 아니, 아론도 같이 죄 졌거든요. 아니, 둘이 똑같이 죄 졌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혼을 내십니다. 문둥병자가 되게. 근데 아론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또 아론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은데 아들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드려서는 안 되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겠다고 편하게만 제사장 노릇 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무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2명의 아들을 죽이세요. 그래서 아들 4명 중에 2명이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어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계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 후계자가 돼. 자, 그러면 아들 둘 잘못 길러가지고 죽게 되고 백성들이 예배를 오염시키고 이거 누구 책임져야 돼요? 아론이 책임져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아니, 왜 하나님은 아론만 보면 그렇게 해? 왜 그럴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와 다른 뭔가 그에게 있어. 저는 이 아론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죄도 많고 한계가 많아. 때로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드러나 보일 때가 있고 죄도 지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험한 벌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에이 그리고 그냥 아파하시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혼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론인 거예요. 그냥 아론은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기다려주셔. 그가 바른 사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도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셔.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하고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론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지만 물론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론에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은 아론의 삶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끊임없이 거룩해지고 싶고 끊임없이 청결해지고 싶은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 오늘은 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 제가 레위기를 읽다가 레위기 10장 3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건 보통 거룩하고 보통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11장에 또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에도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2장에 가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 이 말은 그만큼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허물은 있지만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관도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파고 들어가는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론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나도 레위 지파야. 그리고 까부는 놈들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지요. 지팡이를 다 회수하시지요. 그리고 지팡이를 성전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났는데 다른 사람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 다 문드러져 있는 지팡이에 자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7장 7절 8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론 앞에만 서면 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목사로 살면서 그래 나 목사로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모델을 찾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 하고 있을 때 데모가 일어납니다.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나는데 루벤 지파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거든요.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 아론은 셋째 아들의 지파예요. 서열 3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돼 있고 모세가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루벤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저것이 우리 동생 뻘 되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데모를 일으킵니다.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250명이 모여가지고 머리에 띠 두르고 피켓 들고 현수막 붙이고서 모세 물러나라 아론 물러나라를 매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해.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막 보복을 해야 되고 저것들을 이래야 될 텐데 모세와 아론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아주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쯤 됐는데 데모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더 합쳐지면서 250명에 300명이 되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타니까 이 선동하는 놈들에게 또 선동당하는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이 확 모여들어가지고 10,000명이 된 거예요. 10,000명이 소리 질러대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데모하던 사람 250명이 땅속에 다 들어가 죽어요.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시면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제주도에도 전염병이 일어났으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쫙 이렇게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저 진영 끝에서부터 전염병에 걸려도 죽는 사람들이 쫙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안 죽으려고 서로 도망가야 되잖아. 이게 계속 몰려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전염병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막 경기도를 지나서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래봐. 그러면요 북한이라도 올라갈 판이요. 지금 다 그럴 와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성경 찬송을 들고 전염병이 몰려오는 전염병 환자들 여러분 영화 보셨어? 그 뭐라 그래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죽었는데 시체가 뻘떡 일어나 돌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좀비 이런 놈들이 한 100만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창이라도 넘어 도망갈 판이요. 근데 좀비 같은 놈들이 몰려오는 그 속에 성경 찬송을 들고 좀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 앞에서 올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물론 저놈들이 다 물러가라고 데모한 놈들이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요. 보복을 해야 되는 놈들이지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천국 갈 때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아론. 어느 날 이 장면을 읽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복이 자연스럽고 복수해야 되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앞에 딱 멈춰 서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이게 민수기 16장 47절 아론이 모세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백성주의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다 죽어가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죠. 죽어가.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거기에 다 아론이 서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실 수 없으시니까 그냥 아론 덕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사랑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나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이 아론. 이게 하나님이 아론을 이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도 많아, 허물도 많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로 살면서 이걸 참 마음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론이거든요. 아론의 매력은 그 죽는 날까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요. 제사장은 지파제사장. 이건 무슨 얘기냐면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게 지파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온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전 인류 70억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사장이냐라고 물으면 만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래서 목사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 어떤 공동체의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자,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가 제사장이요. 시작. 자, 가정의 제사장이라 그 말이요. 이은재 집사님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요. 자, 제사장은 어떻게 사는 거냐고. 그 제사장의 삶을 살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삽니다.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50m, 100m, 50m, 100m짜리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늘 재물이 타오르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던 데가 번제단입니다. 제사장은 늘 속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기도 더하기. 하나님, 우리 정혜적 권사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은주 집사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김희수 장로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슨 죄를 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만, 무지해서 지을 수도 있고 죄진 건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속이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아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그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이 목사가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목사가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아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딸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지도 모르지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게 아론의 삶입니다. 제사장이 속죄 번제단에서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씻어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손을 닦고 발을 닦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은 해도 괜찮아. 근데 제사장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술 먹고 길에서 또 자빠져 자든 말든 뭔 상관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길에서 술 먹고 뻗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흔들어 버리니까 장로님이요.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남들을 해도 된다니까. 근데 이 제사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담배나 피고 댕겨봐. 담배 인이 쫙 뺏겨가지고서 뭐 예배 시간에 이게 담배 여기다 넣고 다니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은 해도 된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 다 이 생활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막에 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 떡상은 진설병, 늘 떡이 거기 놓여 있거든요. 이 피자만한 떡이 12개가 쭉 있는데
그 피자만한 떡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속장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인도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속회 제사장이 속장 인도자니까 그 말씀을 더 준비하고 외우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하고, 엄마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가 없어진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죽는 날까지 그가 123살에 죽는 날까지 아름다운 죽음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분향단에서 매일마다 소감향, 나감향, 풍자향, 소금 이런 걸 섞어가지고 향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향을 계속 하나님 앞에 피워올리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올립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교인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요. 군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평균 제가 하루에 이름 불러 기도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더라고요. 매일마다 사는 대상자는 바뀌기도 하고 고정적이기도 하지만 늘 그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게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부모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미운 아들을 위하여, 꼴보기 싫은 딸을 위하여 하나 뭐 내돌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이게 부모 제사장이잖아요. 이 기도가 멈추어지면 이 중보기도거든요. 계속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입니다. 제사장은 첫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욕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27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백상중 권사님에 대해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축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특별히 축복 기도를 다시 한번 더 하는 이유가 하나님 저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축복의 임무예요. 입에서 절대 나쁜 소리가 나가면 안 돼. 근데 사람이니까 기분 나쁠 때는 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도 욕 참느라고 애써. 괜히 욕 나오게 하지 말라고.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 내가 제사장이요. 욕 나오게 하지 마라. 시작. 괜히.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살다 보면요.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들을 위하여 성령 찬송을 들고 그들의 죽음을 막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속삭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이구영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양떼가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은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 옷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옷의 어깨에 보석 12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를 붙이는데 그냥 보석을 붙이는 게 아니라 보석 여기에다가 왜 군대 가면 견장 있잖아요. 견장.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알아. 그 견장에 이게 뭐 초록색 하나 붙이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6개, 6개씩 보석 12개를 붙이는데 그 보석 12개마다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은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질병을 같이, 그들의 아픔과 속상함과 답답한 얘기, 애 키우는 얘기, 뭐 잘못된 얘기, 이런 얘기를 다 짊어지고 그 짐을 같이 지는 사람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목사가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제사장의 길이에요. 가장이 되고 내가 집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어깨에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가슴에도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다니게 돼 있어요. 앞치마 같은 걸 하나 두르고 앞치마 앞에 12개의 보석을 붙여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자기를 속썩이고 있는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내 끌어안고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론을 미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져, 실수도 합니다. 허물도 많아. 그런데도 그래도 저것이 그 백성들하고 같이 살려고, 그래도 저것이 그 속삭이는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같이 살아가려고, 그게 하나님이 이쁘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아론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아론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이 아론을 읽어가면서 목사의 길을 배웠어요. 목사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제사장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요즘에 이 무책임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이 아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서 나도 저 아론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도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분의 삶, 제사장이신 예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네 짐은 내가 지을 거고 너희들은 가볍게 살아가라.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이 제사장적 사명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손해나는 게 싫고 계산하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또 아론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나를 물러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찬송 들고 가서 그들과 하나님 만나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살려냈던 사람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늘 교인들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늘 마음에 품고 어깨에 지고 살았던 아론을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엄마인데 엄마인지 모르고 아빠인데 아빠인지 모르고 하나님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정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론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